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요 제가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을 가지고 3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설교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명 선언문이 3도막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 살아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것, 이 3가지를 가지고 시리즈로 제가 설교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목표와 방향과 비전이 분명하면 그 방향을 향해 한 걸음씩 가게 됩니다. 방향이 없으면 갈짓자로 헤매이고 표류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만 분명하면요 느리더라도 그것을 향해 어느 날 성큼 다가가 있는 우리 자신을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목적, 비전,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목적과 방향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코카콜라 이야기로 여러분과 나눠드릴게요. 코카콜라는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전 세계 복음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복음화라는 말을 써서 죄송한데 어쨌든 온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지구의 인구 72%가 코카콜라 광고를 받고요. 그다음에 60%가 마셔본 적이 있고 10% 이상은 한 주간에 한 번씩 코카콜라를 마십니다. 어제 저녁에 코카콜라에 치킨 드신 분들 있죠? 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925년 코카콜라의 모토가요 하루 600만 명에게 코카콜라를, 굉장한 비전을 선포합니다. 1938년에는 지구상 목마른 모든 사람들의 친구 코카콜라, 이렇게 됩니다. 2차 대전 때는 재정적 손해를 감수하고 군인들에게 5센트의 코카콜라를 보급했어요. 전 세계 파병을 가니까요 코카콜라를 보급하면 빨간 캔을 세상 사람들이 다 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5센트, 50원에 보급합니다. 전쟁 후에 코카콜라 모토가 뭐였냐면 Along the highway to anywhere입니다. 길이 있는 모든 곳에 코카콜라를. 이게 무슨 선교대회 모토 같지 않나요? 그 다음에 최근에 한 CEO가요 자신의 코카콜라 CEO가 되면서 비전을 이렇게 선포했어요. 내 몸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그 다음 CEO가 더 그 이상 되는 문구를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펩시나 환타가 아니라 물이다. 베델교회의 경쟁 상대는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다산 신도시입니다. 아멘. 우린 다산 신도시의 인구 증가와 경쟁할 것입니다. 이런 이 비전을 가지고 갑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요 1925년 코카콜라 인수했던 우드러프가 이런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꼭 선교대회 설교 같아요. 저는 코카콜라에 대한 2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코카콜라를 마시는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마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 선교대회 비전 선포식 같이 목표와 방향을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비전의 힘이고요 목표와 방향의 힘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 제가 작년 2달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이 사명으로 하나 되어서 한 걸음씩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왜 모이는지, 우리가 왜 베델교회란 이름으로 모여서 공동체가 되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다들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델교회라는 이 거대한 항해선이 어디를 향해서 지금 여행을 떠나고 있고 운항하고 있는지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때까지 저는 이 사명선언문을 선포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 뒷면 아래쪽에 보면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또 목표이고 방향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의 사명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인생이 사랑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세 가지의 도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신앙,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 살아나는 인생,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꿈을 꾸는 교회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은 소망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신앙에 대해 나누고요, 다음 주 하나님으로 살아나는 인생, 그 다음 주에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신앙, 열매 맺는 신앙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그 비결은요, 예수님과의 연결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4절 5절 함께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짧게 읽은 5절의 본문에서요, 가장 키워드는 거하라라는 단어예요. 거하라.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예수님이 거하라라는 단어를 5번이나 말씀하세요. 이게 성경 원어 헬라어로 보면 메노라고 하는데요, 메노는 머물러 있고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신앙의 비결을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포도나무이신데 우리가 거기에 가지로서 연결되어 있으면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물을 공급받아서 가지는 잎사귀를 맺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지가 부러져서 땅에 떨어져 있으면 그 순간부터 6절에 보면 메마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불타 버려진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보셔서 하나님과 연결되면 우리의 신앙은 살아납니다. 제가 미국의 부흥하는 100대 교회에 대한 홈페이지를 가끔 들어가 봅니다. 구글로 들어가면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글 번역 누르면 순식간에 한글로 번역이 돼요. 되게 어색한 문장도 많은데요, 번역이 되면. 근데 그 교회들이 가장 많이 요즘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연결이라는 단어입니다. Are you connected? Are you connected? 당신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이웃과 셀과 가족과 그리고 선교지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다면 당신은 살아날 것이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도덕적인 차원의 죄가 아닙니다. 성경은 도덕적인 차원의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라고 말씀하지만 더 깊은 차원의 영적인 차원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진짜 뿌리가 되는 원죄라고 불려지는데 그 죄가 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을 끊어버린 인간의 무지함과 오만함입니다. 그 원죄로 인해서 인간은 창조주만이 줄 수 있는 복을 잃어버린 채 영원히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도 스스로 찾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 인생에 대해 말하는 진리이고 진단이에요. 박영재 목사님이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라는 책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불완전하고 때때로 불안함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는 고통이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압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고 잘려나갔을 때 이 가지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1장은요 이 죄의 도미노 현상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고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원죄,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원죄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그 다음에 도미노처럼 일어나는가. 하나님과 죄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인간이 착각하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 원죄로부터 어떻게 되는가? 상실한 마음으로 전락한다고 로마서 1장 말합니다. 상실한 마음을 오늘날 말로 바꾸면 고아의 영, 불안함의 영입니다. 고아의 영과 불안함에 시달리는 인간은요 의지할 무언가를 찾게 돼 있어요. 내게 풍요를 주고 안정감을 주고 쾌락을 줄 것 같은 무언가를 찾아 헤맵니다. 돈, 섹스, 권력, 인정, 중독, 넷플릭스든 유튜브든 무언가를 찾아서 내 인생을 거기에 맡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거짓 신은 반드시 배반합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아요. 우상은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이 반드시 가는 곳은 도덕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불의함, 부정직함, 시기, 다툼, 살인, 강도 이런 것들로 전락한 다음에 가장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너무 단순한 진리예요. 성경이 말하는 단순한 진리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살고 하나님과 단절되면 죽는다. 영적인 의미죠. 죽는다는 것.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살고 하나님과 단절되면 죽습니다. 옆에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꼭 사셔야 합니다. 연결돼야 삽니다. 예수님이 이 진리를요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6절에 보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잘라서 떨어지면, 바닥에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6절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로부터 잘려면 마르기 시작하죠. 너무너무 당연한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나뭇가지가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 마른 가지 어떻게 되는가? 6절 중반에 보면 예수님이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장작 불쏘시개로 쓴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인생으로 몰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무지와 오만함을 예수님이 지금 폭로하고 계신 거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적으로 성공했느냐, 지식이 많냐, 내가 무탈한 삶을 잘 살고 있는 것 같으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밑에 문제,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인생은 그 자체로 땅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만나서 이렇게 읽었는데요. 이제 뭐 이렇게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하다 보면 이렇게 책을 추천해 주는 사이트들이 떠요. 그래서 그 책에서 목차를 보면서 책을 구매해서 읽습니다. 책의 제목이 뭐였냐면 벌거벗은 정신력이라는 책이었어요. 제목이 좀 이상하죠. 근데 제가 보니까 영어 제목은 그게 아니고요, Lost Connection이라는 뜻입니다. 끊어진 연결, 연결이 끊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 저자가 요한 하리라는 세계적인 저널리스트이고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본인이 20대 때부터 우울증과 불안증을 너무 심하게 겪은 거예요. 너무 힘든데 학교도 다니고 생활도 하고 작가도 됐는데요,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온 걸까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이 저자가요 추적하고 연구해서 논문 같은 엄청난 연구 결과의 책을 발표했어요. 결론이 뭐냐면 이게 약의 문제도 아니고 유전의 문제도 아니고 상황의 문제도 아니고, 이 저자의 결론이 뭐냐면 현대인들이 건강한 연결들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병들고 건강을 잃고 인생의 풍성함도 상실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와 우리 사명선언문과 예수님 말씀과 너무 연결되는 책이어서 제가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쉬운 책은 아니더라고요. 7가지 연결이 끊어졌다고 이 저자가 수많은 연구 끝에 진단합니다. 크리스찬 아닙니다. 일반 서적인데도 너무 잘 통하잖아요. 7가지 연결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무의미한 노동, 단절된 개인, 무가치한 경쟁, 내면의 고통에 대한 회피,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회, 자연과의 단절, 미래에 대한 불안. 다 끊어졌기 때문에 그 고립된 개인의 삶은요 외롭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자의 해법이 뭐냐면 끊어진 것은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끊어진 것은 연결되어야 합니다. 삶을 회복하는 7가지 가치와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보다 공동체를 연결돼야 된다. 자연과 연결돼야 된다. 의미 있는 일과 연결되어야 한다. 가치를 담은 소비와 연결돼야 된다. 더 넓은 세상과 연결돼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연결돼야 한다. 의미 있는 미래와 연결되어야 한다. 연결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 사명선언문과 너무 잘 통하지 않나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이게 연결돼야 되는 거야.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너는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과의 연결. 이 뿌리는 다루지 않은 거죠. 저자 크리스찬 아니니까. 성경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과의 연결이라는 뿌리가 살아나면 그 다음 모든 것들이 도미노처럼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날지어다. 가정은 살아날지어다. 내면은 살아날지어다.
막혔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질지어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런던에 있는 왕궁에요,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예전에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 2,000송이가 넘는 포도가 열렸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게 웬일이냐, 이 조그만 포도나무에. 그래서 전문가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포도나무가요, 수백 미터 떨어진 템즈강까지 뿌리를 뻗고 뻗어서 살려고, 살아야 되니까 뻗고 뻗어서 템즈강에 딱 닿는 순간에 엄청난 물과 영양분을 흡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매 맺혔다는 겁니다. 앤드류 모레이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라는 책에서 이 비결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포도나무가 과실을 맺는 방법은 이 한 가지밖에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 가지는 포도나무와 끊임없이 연합하여 그 안에 거해야 한다. 가지는 영양분을 나무로부터 공급받아 자라고 튼튼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도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나 자신과의 관계가 살아납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가족과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열방과 땅끝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원이 내 안에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깨달아지고요, 살아야 하는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일상을 경영하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내 안에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면 질병에서 자유케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되면 인생의 비전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연결되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면요,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신분과 정체성을 되찾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는요,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오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인생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요, 이 사명선언문 볼 때마다요,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제일 좋을 거예요. 아마 내가 왜 목회를 하는지, 내가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어디로 이끌고 성도님들과 뭘 해야 되는지 너무 명확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더 선명해져. 내가 왜 설교를 하는 건지, 신방을 왜 하고 기도 사역을 왜 하고 청소년 청년들을 향한 열정을 내가 왜 가져야 하는지가 이 사명선언문으로 정리가 돼요. 이것이 제 안에서 날마다 분명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져요. 너무너무 좋아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을 하고 있다.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다.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는 고귀한 일을 하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우리가 한마음이 돼서 이 사명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수많은 가정과 인생과 선교지를 살려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수많은 이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부터 먼저 살아납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과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나요. 예배가 살아나고, 꿈이 살아나고, 사명이 살아나고, 인생을 경영하는 지혜가 살아나요. 할렐루야. 살아나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사명 선언을 생각할 때마다요, 잠을 자다가도 더 깊이 자요. 잠을 자다가도 너무 좋아요. 더 꿀잠 자요. 할렐루야. 깨지 않습니다. 왜요? 선명하니까요. 좋으니까요. 그냥 너무 명확하게, 그래 내일도 일어나서 교회를 섬기고 이것저것 청소도 하고 정비도 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가는 게 어디야? 이 사명이다. 사람들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살아나게 해주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함께 꾸는 거지. 너무너무 선명한 거예요. 청소를 하든 마이크를 만지든 설교 준비하든 신방 가든 이 사명을 향해 우리는 함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신앙의 의미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신 그림 같은 비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되게 그림 같은, 한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유대사회에서는. 아버지가 들어줍니다.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허비합니다. 파산합니다. 인생이 파산되고요, 정서적으로 파산하고 미래에 대해 파산합니다. 난 어디로 가야 될지 거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왜 살아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 채로 그는 완전히
종의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요.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요, 배가 고프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뺏어 먹습니다. 야, 돼지의 음식까지 뺏어 먹는 그런 시대로 전락해서 그가 그 바닥에서 파산한 그 상황에서 그의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성경에서 회개라는 말은요, 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돌이킨다. 아들이 돌아가기로 결정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돌아가면서 아들이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날 받아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나를 내치시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무릎 꿇고 이야기하자. 아버지, 아들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그 아버지의 풍요로운 집에 종으로라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께 갑니다. 동네 어귀에 아들이 나타나요. 근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아요. 매일 동네 어귀에 나가 있던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요, 어른들 뛰지 않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아들이 말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제가 아버지에게 죄를. 근데 아버지가 아들의 입을 딱 맞습니다. Shut the mouth. Shut up. 내가 말할 거야. 됐다는 거야. 아버지가. 됐어, 말하지 않아도 돼. 돌아왔으면 됐다. 내 아들이 내 집에 돌아왔으니 됐다. 그걸로 됐다. 나는 묻지 않는다.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여라. 가락지를 가져와 아들에게 끼워라. 옷을 입혀라. 신발을 신겨라. 내 아들이 돌아왔다. 할렐루야. 사랑의 잔치가 그 집에 벌어집니다. 여러분,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떠나간 아들의 모습이 성경이 말하는 죄고요,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이 회개입니다. 아들을 끌어안고 그냥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침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절됐던 인생이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졌던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파산했던 인생이 아들의 축복과 자녀의 유업을 되찾게 됩니다. 돼지 쥐염 열매를 먹던 인생이 아버지의 잔치 식탁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 활동이 있죠. 예배나 기도나 이런 종교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가장 근본적인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가 있어요. 회복된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살아나는 것, 되찾아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며 축복이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흉내낼 수 있는 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흉내낼 수 없어요. 이 복음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청년 이야기 제가 1부 예배 때 나눴었는데요, 2부 예배 때 나누지 않아서 나누고 설교 마무리할게요. 청년들과 개척교회 한 5년을 하면서 여러 청년들을 만났었습니다. 권사님 한 분의 소개로 우울증에 걸린 자매를 한 명 만났어요.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행정고시 1차까지 합격했는데 계속 떨어졌고, 부모님의 기대감에 못 미쳐서 그 실패감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어요. 안티 기독교로 빠졌습니다. 기독교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수많은 책들을 섭렵한 철학가 출신의 행정고시 준비한 친구니까 얼마나 똑똑해요. 그래서 만나서 유튜브 설교를 알려주고, 그 듣다가 이 친구가 마음에 성령님이 터치가 있었던 거예요. 이대로 살 수는 없다.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저와 저희 사모를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함께 울고 얘기 나누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했는데 우울증이 계속 된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계속 교제하는데 우울증만 심해지면 잠수를 타요. 그럼 저희가 집에 찾아갑니다. 피자 사가지고 찾아가고 문 두드리고 나와라, 밥 사주고 커피 마시고 공원도 걷고, 좀 회복되면 그러다가 또 잠수 타고,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던 친구였는데, 재작년에 베델교회 부임하기 그 전에 가을쯤에 완전히 연락이 두절이 된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어떻게 지낼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작년 연말에 이 친구가 카톡으로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어요. 읽다가 저랑 저희 사모랑 울었습니다. 이 친구 편지 제가 일부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작년 여름 교회에 나가지 않았던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목사님과 사모님을 떠올리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처음 몇 주는 나를 걱정하시겠지, 그 다음 몇 달은 화가 나셨을까, 또 그 다음 몇 달은 이제 잊어버리셨겠지.
제가 무너지고 힘들 때 가장 먼저 손잡아 주신 두 분인데 몇 년 동안 힘들어요, 위태로워요 이런 말씀 드리다가 좀 괜찮아진 것 같을 때 다시 넘어지고 나니 제 상황이, 제 모습이 마냥 창피했습니다. 죄스러워서 꽁꽁 숨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편지를 드립니다. 민망하고 쑥스럽지만 숨은 자식이 되기보다는 스스로 말썽쟁이임을 인정하고 다시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옳다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31년 동안 그렇게 넘어지고 방황해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하나님은 저를 큐티와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려보내셨어요. 말썽쟁이인 제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제가 하나님 만나면 뿅 하고 변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예수님 붙들고 살면 다시는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도 않을 줄 알았는데 제대로 엎어지고 일어나 보니 앞으로도 엄청 넘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 끝에는 결국 나를 일어서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끊어지면 인생은 마른 나무 가지처럼 말라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께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살리시고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인생이 살아나고 꿈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함께 살아가는 꿈을 꾸는 우리 모든 베델의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